오늘 읽어가는 성경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의 내용에서는 요압과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는 사울의 왕가는 계속적으로 약화가 되어가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유다로 가서 왕이 될 것을 명령하였고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오랜 준비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왕으로 세워가는데 하나의 대단히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또 하나 세워지는데 누가 그것을 주동하느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남겨두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두 나라가 공존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 하나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대단히 세상적인 성격을 다분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은 더욱더 강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사울의 왕가는 갈수록 쇠퇴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에 이 두 나라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사들입니다. 두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의 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더불어 통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그 사실을 알고는 아브넬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 아버지의 첩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통관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되려 이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에게 내가 많은 힘들을 실어줘서 내가 당신을 도왔고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하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리고 말겠다. 내가 분명히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자기가 왕이 됐지만 실제적인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위가 물려지긴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이 아브넬이 힘을 몰아주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대단히 밀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이 이렇게 오히려 막 화를 내니까 이스보셋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돌아서면 자기의 왕권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시지 않는 나라, 이 세상 나라, 정치적인 나라,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는 이렇게 힘의 논리, 권력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단히 중요한 여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보셋은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의 힘은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맹세한 대로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내용이 12절 이하의 표현이 됩니다. 나와 언약을 맺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아내였던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이스보셋 왕이 미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미가를 강제적으로 빼앗습니다. 빼앗고 이 미가를 대동해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오게 돼요. 찾아와서 만나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 가서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세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보셋이 자기를 책망할 때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대단히 인간적인 냄새를 내는 그런 군사령관입니다. 다윗이 세우는 나라에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 할 때 함께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데리고 다 당신을 진정한 마음으로 삼겠다라고 말했을 때 환영을 해요. 그리고서는 만찬을 함께 갖고 나서 서로 잘 얘기가 된 다음에 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터져요. 당시에 이 다윗을 잘 섬겼던 이 요압, 이 군대 장관이 적군을 치고서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섭섭하다. 어떻게 왕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은 왕을 위하려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정탐하려고 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한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 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 요압이 자신의 곳으로 돌아가던 아브넬이 가고 있는 곳을 급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라 우물가라고 하는 곳에 그를 데리고 돌아가게 돼요. 다윗은 그 사실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다음에 요압이 그와 더불어서 조용히 말을 좀 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칼을 빼가지고 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을까요? 얼마 전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복수심에 불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간 너를 처단하겠다. 이러한 복수심을 갈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 왕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 요압은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댄 다음에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된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30절에서도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해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바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31절에서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앞서도 사울왕이 죽었고 또 그의 생명처럼 여겼던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슬퍼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장수인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36절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 다윗의 진심 어린 그의 애도를 지켜본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윗이 저렇게 해서 자기를 위하지 않는 저 아브넬을 은밀하게 처단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충분히 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결국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나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과정 속에 오랜 담금질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의 생각들을 가다듬으시고 그를 많은 연단 속에서 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대단히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나라를 또 하나 세워가지고 두 나라가 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대립과 다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태도는 그의 태도가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어떤 술수와 자기의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는 중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변 상황들을 하나씩 바꿔 가시면서 그가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를 굳세게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한 나라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중생을 하고 난 이후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근데 두 나라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나라의 살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숙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다가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 모든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약속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너희의 진정한 수속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왕국에서 메시아의 왕국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나라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안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어둠의 나라로부터 빛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사탄의 왕국에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나라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저희들 신분과 지위를 바꿔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에 익숙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자태를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